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네 그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술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이들은 레아가 밧단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베냐민의 아들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물빔과 홀빔과 야로시니. 단의 아들 후삼이요.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7절까지 보셨어요. 자, 이제 요셉이 아버지 그리고 자기의 형제들 친척들을 모두 애굽으로 초청하였지요. 초청장 대신에 선물이 갔고, 그리고 이 형제들을 통해서 소식이 갔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기량식도 챙겨 주었고, 그리고 자기 동생을 위한 예물, 형제들을 위한 의복, 모든 것이 다 지급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에게서 야곱에게 소식이 들려졌을 때, 그때 야곱이 듣고 나서 도대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니 20여 년 만에 갑자기 죽었던 아들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러는데 이제 자백을 해야지요. 아버지,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 어찌 됐다고요? 가면은 다 밝혀지지요. 그러니까 감출 수가 없지요. 그러니 어찌합니까? 아버지, 사실은 우리가 동생을 애굽에 팔았어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동생이 죽지 않고 무엇이 돼 있더라? 예, 노예로 팔았는데, 아니 천지개벽할 일이지 총리가 돼 있더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도대체 뭐 믿을 소리여야죠. 그렇지만 야곱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예전에 우리 아버지를,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딱 뜻을 모아서 속였더니 이 아들놈들이 함께 단체로 나를 속여 먹었구나. 그렇지요? 자,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 야곱이 속은 거 그때 깨달았겠죠? 그런데 인생에 절대로 공짜는 없어요. 내가 어느 날
이런 일을 겪었다 그럴 때 어느 날 보면 내가 이런 일을 과거 했었지, 그러니까 이걸 당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잘 사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되시죠? 잘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심은 것, 그것이 당대에 나에게 오지 않으면 누구에게 돌아가요? 후손들에게 분명히 그게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공짜는 없습니다. 인생은 심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 다 이루어집니다. 기도한 거 다 이루어지는 거, 아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거든. 내일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아닌지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내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내일 내가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 그 비밀을 깨닫고 나면은 그 다음번에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내일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성도들이 그 멸망의 자리에서 찬송하는 그 모습 속에, 바로 역사는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는 명확한 해답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제 46장 1절로 가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어디로 갔습니까? 부엘세바로 갔어요. 부엘세바라는 단어 뜻은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이 유래는 어디 있냐면은 야곱이 블레셋 땅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의 목자들이 와서 그곳에서 싸움이 나죠. 그래서 우물을 뺏기죠. 기억하십니까? 그래가지고 그 우물을 빼앗기는 그 과정 가운데 에색이라는 우물도 뺏기고 신나라고 하는 우물도 뺏겨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또 양보해서 또 이제 이전했는데 넓은 땅에서 우물을 팠는데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물이 또 나오지요. 근데 이상하지요. 왜냐하면 저 이삭이라는 인물은 정말 보잘것없고 또 싸울 줄도 모르고 또 인생 보면은 성깔도 없는 아주 맹탕 같은 인생이에요. 남들이 뺏는다고 그냥 다 주고 그냥 또 가요. 근데 우물이 우리 우물 같지 않아요. 왜냐면은 어떤 큰 지역 안에 한 개를 얻기가 어렵거든요. 그 정도로 우물 얻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가 부엘세바에 가서 우물을 봤는데 우물에다 돌을 집어 던지고, 아니 왜 소리가 안 나? 그래 한참 지난 다음에 딸랑 소리가 나는 거 있지요. 그 우물이라서 소리가 분명히 들려 올라오는데 어찌 그렇게 소리가 한참 있다나요? 그러면 깊이가, 이건 제가 볼 때 돌을 던져가지고 이게 웬만하면 1초, 2초면 소리가 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고 나서 있다가 그 다음에 떨렁한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깊어도 아마 적어도 200m 이상은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 이렇게 깊이 우물을 팠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데 우물을 이렇게 줘버렸다. 참, 이 이삭이 싸우기 아주 진짜 싫었나 봐요. 왜 그러냐?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기를 묶을 때, 그때 아버지하고 싸우면 이길 것 같아요. 그때 나이 한 20 정도면 아버지 100살에 120세 정도면은 씨름하면 이길 것 같은데, 그리고 아버지를 묶어놓고 내려오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왜? 우리 아버지 노망 나셨어.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그냥 묶여요. 그런 모습 보십시오. 거기다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 내놔 그런다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 블레셋의 왕이 그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데, 그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 하는 뜻이에요. 아부 아시죠? 아부는 아버지, 아비는 내 아버지, 멜레크 왕,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왕이니까 나도 왕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대로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이랑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거 틀림없다. 근데 우리가 우물 뺏은 거 이거 기억하지 말아줘. 나중에 이 사람 보니까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거 어떤 신이 도와도 대단히 돕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한 일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안갚음을 당할 거야. 신이 노예해서 우리를 치실 거야. 이런 어떤 두려움이 생기겠죠? 그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한 일을 잊어줘. 그리고 우리랑 잘 지내자. 그래서 서로 공격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잘 지내자. 그냥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찾아와가지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물을 하나 파요. 그게 무슨 우물? 맹세 우물. 무엇이요? 부엘세바.
브엘세바에서.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물은 누구의 우물이에요? 이삭의 우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끌고 떠나서 어디에? 브엘세바에 이르렀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죠. 근데 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근데 본래는 지금 애굽으로 갈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처음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해야 되는데 왜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랬을까요? 브엘세바에 왔으니까. 브엘세바, 이곳은 이삭이 세운 바로 그 언약의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구하기에 여기 왔다는 겁니다. 자, 지금 야곱이 변화된 것이 있어요. 과거에 저 하란 땅에서 내려올 때는 하나님과 언약을 자기가 세워놨는데 루스 땅 베델에 갔습니까? 안 갔죠? 그리고 나서 세겜에 한 8년이나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큰 낭패를 겪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도망치듯이 결국은 그곳을 떠나게 되는데, 세겜에 떠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창세기 35장 1절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그것이었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구하는 수단이 무엇이요? 예배입니다. 그런 만큼 이 예배의 자리를 그가 그 자리에 이제 경험하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제단 쌓는 거 잊어버렸다가 이런 일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큰 위기다. 이 자칫하다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가 세겜 사람을 죽인 것으로 해서 싸우려 덤벼 들어오면은 우리가 못 당한다. 우리 집안이 한꺼번에 멸문될 수도 있다. 두려움이 생기니까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찾았죠. 마찬가지로 이런 체험 때문에 이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죠. 애굽에 가려는데 두려워요. 애굽은 알지 못하는 땅, 자기가 알지 못하는 땅이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갔다 오면서 아주 큰 두려움 가운데서 한번 홍역을 치렀지요. 왜? 요셉이 아주 혼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시몬을 갖다가 딱 인질로 잡아놓기도 하고, 또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붙들을 두려고 했던 베냐민마저 어쩔 수 뺏기듯이 그냥 거기에다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땅이지요. 그러니까 애굽 가는 것이 두려우니까 그가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구하러,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러 지금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머문 기간은 길지 않아요. 그러나 이삭의 하나님께 한 일이 무엇입니까? 희생제물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여기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아직 민족 아니에요. 아직은 가족인데 이스라엘의 시작이란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는 네 가족들이 저 이방에 객이 될 것이다 그랬지요. 이방에 객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첫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가지만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민족을 이루어. 따라해 보십시오. 민족을 이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사인이 이스라엘이 하고 이스라엘에게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라고 하는 미래를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대신에 그 다음에 이르시되 이스라엘이라 그러셨어요? 아닙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직은 야곱이에요. 현 주소는 야곱이지요. 그렇지만은 그는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으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그래야 될 텐데 그리하지 않고 현 주소는 아직 야곱이니까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곱이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했지요. 대답을 참 잘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는데, 우리도 또 사무엘도 이렇게 대답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대답해요? 참 잘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거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십시오. 꼭 기억해 두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때 우리의 대답할 말을 지금 제가 들려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간직하도록 지금 코칭해 드리는 길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거든 무조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누구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왜? 부엘세바에 왔으니까. 원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해야 될 터인데 부엘세바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 만난 것을 기념해서 여기로 왔으니 이 맹세 이 우물 자리에서 그곳에서 네 아버지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해요. 야곱에게도 이미 이 약속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 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갑자기 애굽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죠. 가기를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거기서 너에게 어찌하겠다?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축복이에요? 번성의 축복이지요. 민족을 이루는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민족을 이루고 그런데 4대입니다.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리고 실제적인 시간은 43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럼 우리도 43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430년을 빼니까 얼마쯤 되던가 보니까 약 1600년 경입니다. 서기. 그렇지요? 1600년경. 그러면 1600년이면 우리나라에 막 임진왜란 끝나갈 때예요. 임진왜란이 있고 정유재란이 있었으니까 정유재란이 7년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진왜란 막 그 이제 끝나고 막 직후가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상황 될 겁니다. 자, 그럼 430년 전 대강 그때인데 인구가 얼마인가 보니까 지금 우리 한반도 인구 전체로 놓고 보면은 한 7천만 됩니까? 그때 인구가 채 500만이 조금 안 돼요. 그러면은 한 10여 배, 한 14배 이쯤 계산하면 되겠지요? 그쯤 되겠지요? 전국으로 놓고 볼 때 한반도 전체. 자, 그러면은 이 정도라고 할 때 지금 70명이 내려가면은 14배면 몇 명? 840명. 아니, 47이 28. 47이 28. 그런가요? 그러면 1000명쯤 되나요? 1000명쯤. 그런데 뭐 200만?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지요? 아니 400여 년 동안에 어떻게 70명이 200만이 되는 길이 있습니까? 세계 민족사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고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학자 핸드릭슨, 그는 그 주석에다 이렇게 썼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희한하다. 마치 물고기가 알 낳는 것처럼 자손을 낳았다. 이게 도대체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바로가 두려워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 38을 통해 죽여라 그랬더니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벌써 애 낳는다 소식도 듣고 거기 가면은 벌써 쑥 나왔어요 하는 얘기를 바로가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너무 애도 잘 낳고 너무너무 번성하니까 그랬단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런 정도의 그 밑바닥의 이야기를 깔고서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제 민족이 되는데 번성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약속이 결국 출애굽할 때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70명은 민족이 아닙니다. 나올 때 200만은 가족입니까?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네요. 이거 기억나시지요?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저 하란 땅에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가서 너를 지켜주마 그러셨지요? 그래서 그가 20여 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왔어요. 20년 동안에 7년 지내고 6년 동안에 이 재산 갖고 20년 만에 귀향하는데, 그런데 돌아올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반만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지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또 똑같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가주겠다. 자, 이 약속이 가장 큰 약속입니다. 함께 가주시면 겁날 게 없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래요. 목사님, 저 혼자 가는 건 좀 겁나고요.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가끔. 그럼 같이 가지요. 뭐 사실 뭐 저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같이 가주시면 얘기가 또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같이 가주시면 그랬어요. 같이 너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 다음번에 또 하실 일이 있어요.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런데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가 지금 야곱이 올라온다는 얘기입니까? 4대만이면 아니지요. 그의 자손들이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자, 이건 확실히 하고 갑니다.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할 때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후손들에게. 그 다음번에 민족이 올라올 것이다. 그 다음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것이 사실은 야곱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잃어버렸던 아들, 죽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다시 보러 갑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번에 어찌한다고요? 내가 죽을 때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임종의 자리에 함께 있어줄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 사랑하는 아들, 물론 베냐민도 무지하게 아꼈지만은 베냐민은 이 요셉에 대해 될 게 아니에요. 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맏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마지막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나와 함께 있어줄 거다 하는 그 얘기에 아버지가 가고 싶겠지요? 그렇지요? 가고 싶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제 가더라도 염려 마라 하는 얘기와 함께 가도 내가 좋은 일 많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5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이제 곧 떠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무엇? 수레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다. KTX 티켓을 지금 아버지 손에 쥐어드린 거예요. 아버지 편안히 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수레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아들이 이걸 보내줬어? 야 이 티켓을? 이러면서 그래 야 한번 새롭게 한번 KTX 내가 들어는 봤는데 한번 타보자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이건 이 지금 최대의 지금 이 환대를 위해서 이 요셉이 타는 이 버금 수레라고 하는 것은 총리의 수레, 이건 왕의 수레와 동격이에요. 그런 수레를 지금 보내서 아버지를 거기 태워서 지금 모시고 오는 중입니다. 아버지 여기 타세요. 이렇게 지금 아버지 승용차 위에서 옛날 같은 벤츠를 지금 아버지 그곳에 보내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타고 갑니다. 그래서 자, 누구를 태웠습니까? 자기들의 수레,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그 다음에 수레들이 쭉 계속 따라왔지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태울 만한 인원이 몇 명이냐 그래서 그 인원이 탈 만한 수레들을 다 보내줘서 이제 자기들의 가족 처자들을 다 태웠어요. 그 다음번에 그들의 가축도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도 함께 이끌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레와 함께 행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까지 애굽에 도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7절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그 야곱이 누구를 데려가요? 첫 번째 아들들, 그 다음에 손자들, 그 다음에 딸은 디나가 있지요? 그렇죠? 그 딸도 딸들이라고 하는데 다른 이름은 없는데 딸들이 있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인원으로 지금 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들도 데려갔다 그러고 손녀들도 데려갔다 그러고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라 그러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동안에 제가 미스테리로 가졌던 성경의 난제를 하나 풀어냈어요. 그 난제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마지막에 지금 여기 간 인원이 나옵니다. 모두 몇 명이라고 나와요?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몇 명? 2명 낳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을 낳았죠.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 그런데 거기에 도착한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66명이라고 26절 나오죠. 애굽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모두 몇 명? 66명이에요. 그런데 70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야곱이 그의 아내가 있어요. 네, 이 제사장 보디벨의 딸. 예, 예. 그러니까 거기 요셉의 부인 되지요. 그 다음번에 아들 둘 있지요. 해서 4명 있으니까 모두 몇 명? 70명. 근데 신약 성경에 스데반이 이 사건을 언급하는데 모두 몇 명이 갔다고요? 75명. 금시초문입니까?
혹시 찾아볼까요? 찾아보죠. 이거 참 큰일 났네. 이거 혼자서 저 혼자서 괜히 난제풀이라고 얘기할까봐. 사도행전 7장에 가보시죠. 당연히 아시는 줄 알고 절도 제가 안 찾아놨는데, 자, 요셉 내려가는 장면 보도록 하시죠. 자, 어디 있습니까? 이 인원이 여기 나오나요? 예? 14절? 네, 모두 몇 명? 요셉이 사람을 보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모두 몇 명? 여기 75명이라고 그러네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여기에 분명히 이름까지 해서 66명이 내려갔고 가족 4명 있어서 70명인데, 아니 저는 이게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5명은 뭐야? 그래서 도무지 이게 답이 안 나왔는데, 제가 오늘 성경 말씀 계속 읽고 어제 제가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하고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제 본문에 보시면, 자, 모두 몇 명입니까? 26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모두 몇 명이라고 돼 있어요? 66명이라고 돼 있는데 조건이 따라 있죠.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그동안에 눈에 안 봤어요. 왜 이게 그동안 안 보였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은 5명이 누구예요? 며느리들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며느리가 족보에 안 들어갔어요. 이거 참 족보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족보에 안 넣어준 거예요. 이 습관상. 우리나라도 예전에 여자들을 족보에다가 잘 안 넣어줬지요. 이름을 안 넣어줬어요. 그래 놓고 나서는 넣어야 되면은 뭐라고 넣어놓냐면 성만 하나만 전. 어떤 경우는 빼놓기도 하고 성만 넣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여자들을 족보에다 안 넣었어요. 여기 이름 쭉 살펴보니까 진짜 보니 제가 그래서 이걸 이 며느리들 외에라고 하는 글자를 딱 읽고 난 다음에 며느리 이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명단에 며느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그렇구나.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며느리 외에라고 해서 지금 빠진 인원이 있는데 빠진 인원을 여기서 감춰놨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 역사를 얼마나 능통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지 그때 같이 간 그 가족들 숫자, 특별히 여기 함께 거기 도착한 인원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며느리가 몇 명이 동행했다고요? 5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66명이 실제로 도착한 게 아니고 71명이 도착했고 거기 안에 식구가 모두 몇 명 있어요? 4명 있어요. 그러니까 도합 사도행전 저희들이 7장에서 본 것처럼 14절에 75명이었더라 하는 말씀과 여기에 며느리들 외에 60명이 갔는데 요셉의 가족들 4명이 있었지 하는데 거기 4명에는 요셉의 며느리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신약과 구약이 짝을 맞췄습니까? 자, 이젠 누가 묻더라도 신약 구약 그건 서로 다르지 않아요. 딱 맞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겠지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도록 하지요. 여기에 저희들이 본 대로 7절에 한 번 더 봐요. 야곱이 데려간 사람들 보시죠. 그 아들들, 그다음에 손자들, 딸들, 손녀들, 이 손녀까지 다 넣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빠진 그룹이 하나가 있었다면은 며느리들 하는 것이 없지요. 자부라는 단어, 며느리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인원을 딱 표기할 때는 며느리들 외라고 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에 8절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다 하고 설명하는데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이 있고요. 루벤의 아들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 시몬에게 이게 둘째 아들이죠. 시몬에게는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스앗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 그런데 가나안 여인의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번에 레위 아들 게르손 그앗 무라리 한데 레위의 부인 이름도 안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며느리가 지금 생존해 있는 집도 있고 아직
며느리를 맞지 않은 레위 지금 마지막에 베냐민 같으면은 며느리도 아직 그 존재가 결혼 안 한 것 같아요. 꼭 느낌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아버지가 끼고도 오느라고 며느리한테 주고 싶지 않아서 막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여기에 또 유다의 아들이 엘, 오난, 셀라 그리고 베레스와 세라 5명인데 그 가운데 셋이 죽은 기사는 창세기 38장에 가면은 그 모든 기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 아들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베레스와 여기 보니까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하는데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 이사갈의 아들 자 이렇게 해서 메시아의 계보의 그 아들들이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지요. 이사갈의 아들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 하고 나오지요. 그 다음번에 스불론의 아들 세렉과 엘론과 알르엘 이들은 레아가 밧다나람에서 야곱에게서 난 자들이라.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이 이름들이 이전에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저 하란 땅에서 나서 데리고 온 식구들이에요. 여기까지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어. 그런데 돌아올 때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 그때 저기 하란 땅에 갔다가 돌아올 때는 33명.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요셉은 없어져 버렸고 추가된 인원까지 하니까 66명. 그런데 며느리들은 세지 않았어. 이렇게 됐어요. 정리가 잘 됐습니까? 예, 저 혼자서 지금 막 신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예, 여러분들이 마음의 정리가 잘 된 건지, 네, 저는 아주 기분이 좋고 막 신나 있는데, 예, 근데 여러분들도 같이 그랬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바단 아람의 시대가 끝났지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16절부터 가시 이제 장가 들고 이제 아들을 낳기 시작했어요. 돌아와서부터 가나안 땅에 와서부터가 되겠지요. 그래서 가세 아들 시본, 학기, 그 다음에 순이, 에스본,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그 다음에 아셀의 아들 아셀도 이제 또 새로 가정을 꾸렸죠. 돌아와서 임나와 이사와 이스와 또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세라 보니까 여기 손녀딸도 있네요. 야곱에게. 그 다음번에 브리아의 아들 헤벨과 말기엘 그리고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레아를 통해 낳은 아들들의 자손들의 숫자를 이렇게 종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번에 야곱의 아내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들 이름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 있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낳은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여기에 지금 보니까 요셉과 그리고 그곳에 있던 이 요셉의 부인 다시 말해 요셉을 통해 얻은 며느리가 되겠지요. 며느리 이름까지 여긴 나오는데 데리고 간 며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며느리 이름하고 그 다음번에 이 아들 두 아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서 4명입니다. 요셉에게 딸린 식구들은. 그 다음에 베냐민은 이제 또 나중에 또 가정을 다 이루고 또 후손 베냐민 장가 갔네요. 그렇지요? 그 66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아유 제가 이거 자칫하다가 큰일 날 뻔했네요. 이 얘기를 안 했으면은 저 괜히 베냐민 또 장가 안 간 곳으로 얘기하고 갈 뻔했는데 장가 가서 후손들 데리고 갑니다. 자, 그러면 후손들 보죠.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이와 로스와 물빔과 훌빔과 야누시.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건 뭐예요? 한 10명 되는 것 같은데 거의? 세 볼까요? 벨라, 그 다음에 베겔, 그 다음에 아스벨, 게라, 나만, 에히, 로스, 그 다음에 무, 예, 무빔, 그 다음에 훗빔, 아룻 10명이래요. 맞죠? 어우, 10명 완성됐습니다. 오,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가 아들 많이 낳아 그랬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죽어버린 바람에 이 라헬의 후손을 갖다가 얼마나 정말 마음속에 바랬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이 아들이 그냥 아들을 많이 낳는 그런 어떤 형태가 보이네요. 10명이나 나왔습니다. 자,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 모두 14명. 그렇지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딸린 자 4명, 그리고 또 여기 베냐민에게 딸린 자 10명 해서 14명. 지금 이렇게 해놨네요. 그 다음에 납달리의 단의 여기 네, 단의 아들 후삼, 납달리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에셀과 네,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의 자손들이죠. 빌하의 자손 딸린 식구들은 모두 몇 명? 예, 여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 모두 7명. 그 다음에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예,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바라보니까 결국은 네, 차례대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제일 먼저 차례대로 가보겠습니다. 네, 보도록 하시죠. 자, 레아에게서 속한 자 모두 몇 명이었어요? 15절, 33명. 그렇죠? 그 다음번에 실바에게 속한 자 18절, 몇 명? 16명. 합하면은 49명. 33에 16, 49명이죠? 그 다음번에 라헬에게 속한 식구 14명. 14명 맞죠? 그러면은 모두 몇 명? 49에다가 14를 더하면 53명. 그 다음번에 지금 여기에 마지막에 비라에게 낳은 자손 모두 몇 명? 7명. 그러면은 60? 예? 60명? 60명.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빠진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여기 지금 여기에 이 야곱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셉의 식구까지 다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빠져 있냐면은 야곱의 이름도 빠져 있고요. 그렇죠? 야곱의 이름이 빠져 있고 또 함께 지금 여기에 며느리들 이름이 쭉 빠져 있는데, 그런데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을 빼면 66명이라. 그러는 거 보니까 이 여자들 이름이 쭉 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딸들의 이름도 빠져 있고요. 그렇죠? 자, 다시 33에 16 하면은 49. 그 다음에 14 하면은 53. 그 다음번에 마지막에 예? 7명, 7명. 60 몇 명? 60명? 근데 야곱과 그의 부인들 중에서 지금 누가 예? 어찌요? 60일? 전 잘 지금 모르겠어요. 왜냐면 자손들 숫자만 지금 나와 있거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해 주십시오. 연구해 주세요. 어쨌든 자손들의 숫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자들의 숫자가 빠져 있고 성경은 66명이 건너갔다. 며느리를 빼면은 그 대신에 거기에 4명은 거기 있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보니까 빠진 인원이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들어갔습니다. 66명이. 성경이 들어갔다면 들어갔지 뭐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요? 다시 한번. 제가 계산 잘못했다고 그러시니까 죄송합니다. 계산 잘못했대요. 뭐의 숫자가 맞는지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33에다가 16을 더하면 49 여기 맞았죠? 그 다음번에 14을 더하면 53이 아니라 63이네요. 아, 그렇구나. 63이네요. 그 다음에 7명 더하면 70이네요. 그 가운데 4명은 거기 있었다. 아, 요렇게 하니까 맞는데. 죄송합니다. 잠깐 혼란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셌을 때 딱 맞았거든요. 근데 왜 오늘 안 맞지? 모르겠네요. 알아냈어요. 제가 산수를 갖다 잘못했습니다. 네, 70명 맞습니다. 70명 딱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며느리들은 빠져 있다. 아, 성경은 역시 안 틀리네요. 자, 이제 이렇게 해결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0명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번에
여기 바라보니까 지금 70명이 왔는데 시간이 조금 더 되니까 그 다음에 28절부터 또 읽고 이제 갑니다. 28절 제가 봅니다. 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네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예, 34절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이렇게 됐지요. 네, 이렇게 해서 고센 땅에 머물게 되는 배경이 나와 있어요. 자, 28절로 갑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으로 가는데 가면서 먼저 중간에 유다를 넌 요셉에게 가서 우리 도착 소식을 알려라 그랬지요. 왜 유다였을까요? 아버지의 신임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약속하고 갔지요. 반드시 베냐민 데려오겠습니다. 그렇게 했지요. 그리고 유다가 가서 한 일을 알게 됐어요. 결국 은잔 이 얘기를 모를 수가 없지요. 은잔이 베냐민에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아들이에요. 차라리 저를 뇌에 삼으시고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 알았으니 아버지가 유다가 얼마나 대견해요. 그렇겠지요? 참 그래서 형제 중에 마지 역할하는 형제가 따로 있어요. 보면은 마지 역할하는 형제는 뭐냐면은 집안의 대소사를 책임지는 아들이 마지 역할하는 거예요. 꼭 처음 태어났다고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저 박송이라는 사람 그 집에 그 맏아들이 보니까 둘째가 번 돈을 갖다가 첫째한테 다 그냥 몰아줬더라고요. 그런데 그 형수도 보니까 부동산을 200억 이상을 갖고 있고 그 형은 또 엄청나요. 박송이 벌어놓은 걸 그냥 다 가져가고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해요. 형이 99% 가져가고 나 1% 준다고 그런데 그 가운데 0.5%도 채 안 줬다. 그래요. 근데 부모님이 우리 집안에는 장남이 잘 되면 우리 집이 다 잘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장남이 벌든지 하지 왜 둘째 거 갖고 그래? 그렇지요? 근데 어른들 가운데 이런 의식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장남 최고 이런.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의식이 좀 있었지요. 유산 그냥 모두 그냥 장남한테 100%다 때려준. 그래가지고 형제들 간 불화가 나오고 그럼 형이 또 알아서 좀 나눠주면 좋은데 동생들한테 하나도 안 나눠줘가지고 끝까지 원수가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남의 역할 보니까 유다가 지금 맡고 있는데 유다는 모든 걸 자기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놓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또 자기를 노예로 대신 잡아달라 하고 이러면서 일을 만들어냈으니까 아버지가 유다를 신임해서 지금 사절로 보내겠지요. 자, 소식 전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고센 땅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이 지정한 곳이에요. 여기는 어디인가면은 나일강에 매번 우기가 한 번 있고 건기가 한 번 있는 거 아시죠? 아프리카에 아시죠? 우기 때가 비가 한꺼번에 몰려와요. 그럼 비가 오면은 한꺼번에 그냥 말랐던 땅에 비가 쫙 밀려오겠죠. 그러면 이 하구 쪽에 물이 이제 밀고 내려오면은 흙이 같이 따라오겠죠. 그래서는 흙이 싹 같이 밀려와서 지난날의 흙을 싹 덮어버려요. 그리고 나면 건기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이 빠지게 되겠지요. 그러면 촉촉이 젖어 있을 때 농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흙이 새로운 흙이 항상 계속 덮이죠. 농사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새 흙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이 토양의 양분을 이미 다 뺏겨버린 흙이 아니고 새 흙을 또 복토를 했으니까 새로 흙이 부어졌으니까 농사가 항상 잘 되겠죠. 그래서 애굽은 항상 농사가 잘 되는 곳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흉년이 7년 왔다는 얘기는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 없어요. 왜 그러냐? 비가 아예 우기가 7년 없어야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만한 흉년을 준다는 얘기는 7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줬다는 얘기예요. 우기가 없었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 요셉이 백성을 구했지요. 그런데 지금 이 고센 땅은 어딘가 하면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삼각주라고 해가지고 흙이 내려오면은 쭉 물이 오다가 쫙 마지막에는 하구에서 쫙 퍼져버려요. 그럼 삼각형 모양으로 퍼져버립니다. 이 삼각형 땅의 제일 북쪽에, 예, 동북쪽,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북쪽에 있는 곳에 고센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삼각주 지역이다 보니까 항상 농사는 안 지어도 무엇이 있어요? 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풀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목축을 하는 입장에서는 양을 끌고 다니고 그 짐승을 끌고 다니면서 먹이가 좋겠지요? 목축할 만한 적지를 요셉은 봐둔 겁니다. 그래서 고센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 갖추고 고센으로 이제 가서 아버지를 만나지요. 아버지와 재회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리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 얼마 동안 울었냐면 울고 싶을 만큼 다 운 겁니다. 하여튼 아버지 오랜만에 만나서 22년 만에 재회인데 실컷 울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도 눈물 나겠지요. 이 아들 죽은 아들인 줄 알았는데 살아서 만나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이제 기뻐서 하는 그런 어떤 노래, 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스라엘이에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애굽 땅에 데려오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여기 도착해서 만난 것이기 때문에 축복된 현장이라서 이스라엘이라 불러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구나. 내가 네가 얼굴을 봤으니 죽어도 조카도다.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렇게 지금 말했어요. 요셉이 그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말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다 내려왔습니다. 이거 바로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무사히 잘 당도했습니다. 그들은 직업이 뭐라고요? 목자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를 애굽 땅에서는 천대히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직업에 사, 농, 공상, 그래서 이 장사하는 사람을 제일 천대했었지요. 아시죠? 그러면은 이 사, 다시 말해 선비사자인데, 선비들은 제일 윗계급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난 사람들은 전부 선비예요. 출세하는 길은 무엇이요? 세상에 뛰쳐나가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선비가 되고, 그리고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그래서는 딱 하나, 예, 왕으로부터 하나의 이 직함을 받았고 내려오는 거지요. 그러면 금의 환양, 금옷을 입고, 예, 내려온다.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시했던 목자 계층이라서 거기 이 수도 근처에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자들인데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끌고 왔습니다. 바로가 당신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볼 텐데, 그때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34절. 당신들은 이렇게 말하세요.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건 우리는 타고나기로 그냥 물려받는, 이것 우리 가족의 직업이 그래요. 우리는 원래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축을 했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계속 목축을 했습니다. 맞는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인가요? 맞는 얘기입니다. 속일 수 없지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끌고 오게 된 계기도 그것이고요. 하고 대답을 하면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증히 여긴다 얘기는 천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하게 여기니까 당신들의 고센 땅에 살게 되리라. 이렇게 대답하면 왕이 그러면 너희들 목축하기 좋은 데 가서 너희들 거주해라 하고 허락이 떨어질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상황이 딱 되도록 머릿속에 구상을 다 해놨지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이 역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돼 가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제 와서 요셉이 복받았다 합니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부터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시각을 다시 바꿔야 되는데, 인생이 자꾸 꼬인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자꾸 환난 가운데, 아니면 어떤 그 막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난관 가운데 그를 두고, 그리고 그를 이끌어 가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목표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면 그 과정도 형통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가서 40년 지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광야길에서 지금 재앙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환란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고통이고, 그리고 그들에겐 두려움이고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심의 증거가 무엇이죠? 구름 기둥, 그 다음에 불 기둥, 그 다음에 만나의 은혜. 그렇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나의 은혜 갖고 기껏 이게 뭐야 라고 하지 마십시오. 만나의 은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유하지 못하고 우리가 축적된 것 없어도 오늘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뒤돌아보니 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네 하면은 형통한 길을 걷는 거예요. 초대교회 올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말을 듣고 오셨는지 몰라요. 거기 개척교회에서 가면 일 많아, 힘들어,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러. 근데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뜻이 있고 그래서 우리로 동참하게 하시면 그 자체가 무엇이요? 형통. 확실하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다 아니면 어렵지 않다를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자기의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절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에 의해서 환란을 당하고 마지막에 그들에게 심지어 죽임까지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14만 4천 명의 거룩한 무리로, 그리고 또한 비록 너희가 우리 육신을 할 수 있지만 몸과 영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그 순교의 길을 하더라도 걸어가는 성도들이 멸망이고 저주입니까? 무엇이요? 형통이라는 얘기예요.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주 안에 사는 자가 주 안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근데 세상과 더불어 산 사람은 세상과 더불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에 낙이 있으니까. 세상의 것을 뺏겠다 그러고 넌 세상에 더 이상 살 자격이 없어. 이러면은 세상, 아니 내가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그냥 한번 엎드려 절하고 말지. 이러면 절하는 순간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짐승의 표, 그에게 속했다고 하는 하나의 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젠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고, 그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는 마지막에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분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더불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 이걸 간직하고 오늘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기도의 제목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까지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라 그러시면은 그 모든 것들, 이제까지 자기들이 파놨던 우물도 다 놔두고 와야죠. 그들이 봐두었던 풀나는 자리, 그 지식, 정보도 다 놔두고 와야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양치기 좋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가진 그 경험들도 다 필요 없어요. 애굽 가면 돼요. 그런데 애굽의 환경이 양치기에 훨씬 좋습니까? 나쁩니까? 모르겠습니까? 양을 치기에 훨씬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 고센 땅은 풀이 많은 곳이거든요. 왜? 나일강 삼각주에 바로 그 끝자락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곳을 예배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번에 이렇게 좋은 곳에 있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들을 박해하고 그 다음번에 그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그들에게 재앙인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은 마귀에게 이 세상에 우리 살다가 이렇게 억압당하고 그리고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박해하면은 그걸 당연한 줄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소망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있다 하고서는 그곳을 향해 나갈 준비해야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직까지 그 일을 겪을 일이 아니에요. 수백 년 후, 적어도 400년 후에 있을 일이에요. 그런데 나 죽어서 여기서 장례를 잘 치러줄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 그냥 가지 말고 뭘 갖고 가라고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여기서 아무리 우대해 준다 하더라도, 그 무덤이 아무리 이것이 호화롭다 하더라도 그거 필요 없다. 나는 우리 조상들이 무덤 만들어 놓은 저 막벨라굴 그곳으로 가겠다.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무덤 있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무덤 있는 그곳으로 가겠다. 우리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어디요? 하늘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을 버타지 않고 이겨내는 비결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환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고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은 마지막에 반드시 넘어집니다. 자, 오늘 승리의 비결 들으셨지요? 어디에다 소망을 두라고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다 소망을 두는 것, 그걸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네 말씀하시면 주여 제가 여기 있나다 대답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보겠다 그랬죠? 그런 만큼 오늘 그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